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죄송한데 요 앞에 거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바람이 너무 바로 와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벌써 에베소서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 2, 3장은 흔히 교리 파트라고도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교회가 세워지며 또 자라가며 완성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위주로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하시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설교 제목에다가 강조점을 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세상에서 힘겹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앞에 이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받다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바울은 4장부터 이런 교회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억나시나요? 앞장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더 수정하면 좋겠는 게 교회 생활 편이라고 제목을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통 이 구절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봉사하여 교회를 세운다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을 제자 훈련의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를 이번에 새로 연구하면서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성도를 잘 가르쳐서 누구든지 새가족이든지 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그를 잘 가르쳐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잘 가르쳐서 교회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라 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주도해 왔던 성장주의가 또 그런 분위기가 낳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교회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라 혹은 대형 교회가 되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과도한 성장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요,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한 것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펴십시오. 오늘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살펴볼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3절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14절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15절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특별히 14절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은요, 풀어서 설명해 놨지만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분별력 있는 혹은 분별력을 가진 성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니까요, 공통점이 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성도,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은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교회 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커뮤니티 모임에는 참석하는지, 믿음순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과 같은 훈련은 받고 있는지, 봉사는 하는지 등등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교회 생활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교회 생활의 대상이 아니라 교인들 자신, 그들 자신이 교회 생활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자기 교인들 중심적이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라면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교회 조직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뉘앙스는요, 전혀 읽혀지지가 않아요. 연합하고 도움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을 보니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서 연합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짧은 이 12절부터 16절 안에요, 온전하다 혹은 그와 비슷한 표현을요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온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온통 에베소의 성도들 자체에 쏠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교회 생활의 목적은 그들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뜻입니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잘해야 한다면 전문가를 세워서 교회 일을 맡기면 됩니다. 찬양인도는 외부에서 페이를 주고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찬양 사역자를 불러다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앞에 세워서 찬양하면 됩니다. 설교요, 교수님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수님들을 모셔와서 강론하도록 하면 됩니다. 수련회나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굳이 없는 시간, 있는 시간을 쪼개서 바등바등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마음 졸이면서 하는 것보다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제가 찬양인도랑 다 했네요. 저 같은 사람을 세웠을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웠을까요? 왜 우리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일보다, 그것을 얼마나 완성도 있게 잘 해내느냐 보다 누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가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가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 막 자기 확신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상황에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요, 저 나락과 같은 구덩이와 같은 곳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좋지 않을 때,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하나님이라 이름조차 부르기 민망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품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부모만 의지하는 그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저희 집에도 6살하고 3살이 있는데 죽겠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 두 아이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것을 매번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예쁜데 그 미성숙함에서 오는 그 어림에서 오는 갈등과 부딪힘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안에 있는 미성숙함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6살 된 저희 은우랑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다고요? 저를 뭘로 보고 잘 보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들하고 안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미성숙하구나.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미성숙했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나의 미성숙한 성품들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것이요,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가 먹고 있는 사탕을 뺐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근데요, 제가 먹고 있는 사탕을 누가 이렇게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아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사탕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건드려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래요. 세 번째는요,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뒤쪽에 보니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쪽입니다. 그럼 우르르, 저쪽입니다. 우르르. 그래서 요동하는, 왔다 갔다 어느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남들이 여기가 맞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이쪽이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몰려가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요, 정확한 기준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이쪽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그것에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요동하지 않겠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간다 할지라도 그렇구나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서 특별히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성품이 성숙하는 것, 분별력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설명합니다. 16절은요, 몸이 자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데 그 교회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냐면요,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이 몸처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온 몸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세우느니라로 마칩니다. 세운다는 말은요, 건축물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몸과 건축물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각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온전한 그 건물, 그 사람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머리만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 머리만 딱, 너무 무서운가요? 머리만 딱 놓고 지성률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아니죠. 네. 전체가 있어야, 이렇게 전체가 있어야 지성률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저 뒤쪽에 있는 출입구 문틀만 가져다 놓고요, 대광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건물 구조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전체가 있어야지 대광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몸과 건물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버리거나 교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은요, 짓다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요,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어요. 더 나은 부품 혹은 그와 비슷한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바꿔 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 손이요, 너무 까만데, 너무 짧은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아, 바꿔야지 하고서 잘라내고서 바꾸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12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좋은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러진 것처럼 어긋나 있고 비뚤어져 있고 부적합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제자리에 맞추며 회복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갈아 끼운다는 생각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참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일을 안 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사람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목사였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의 결함과 약점은 마치 부러진 다리와 같습니다. 부러져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그 다리가 부러진 부분이 아픕니까? 심지어는요, 다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부러진 다리 때문에 목발을 집어야 되니까 양쪽 팔도 쓸 수 없고요. 목발을 오랫동안 짚다 보면요, 어깨와 또 겨드랑이와 다른 곳에도 무리가 가서 아프게 되고요. 잘 때는 어떻습니까? 밤에도 잠자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장마철에 덥고 비 오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확 없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다리가 완쾌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프니까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눈썹이나 먼지가 들어가면 눈이 불편하고 아프니까 눈을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낫기를 바라듯이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력직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신입사원은요, 경력 쌓을 곳이 마땅치 않고 경력이 없어 취업도 힘든 실정입니다. 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사원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일전에 코람데오와 순장들을 세우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뉘앙스는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까지 버텨주는 공동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팔로워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게 많지만 같이 성장해 갑시다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케이스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대관교회 청년부에 올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괜찮은 사역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생각을 깨셨습니다. 제가 마주한 현실은요, 실패와 실수와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참 좋은 청년들이요, 그 시간을 잘 버텨줬습니다. 제 모나고 또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을 잘 참아줬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키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키우기도 합니다. 서로 온전하기까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요, 이것을 사람들을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요, 우리는 어떤 일들로서도 섬기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이란 서로가 제자리를 찾아 회복하도록 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누구나 혹은 무슨 일이든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제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 즉 성도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보려 애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도는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성품적인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려 수고하지 않으면서 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인데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진 교회의 모든 미생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바울은 각각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분리하고 떼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당연한 문화 속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서로가 온전해지도록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 생활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며 서로의 온전함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 더함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들 교회 안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청년부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